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섬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라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상당히 이상적이고 보통 교회 성도들과 다른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 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것들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들이 보통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보이는 표부터 다른 교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기독교 명문가정. 나 힘들어 죽겠는데 기독교 명문가정은 뭔가? 지금 나 이렇게 힘든 거 조금 위로받고 갈 수 있게 하면 안 되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 현 한국교회 신앙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고차원적 이상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왔던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부터는 기도의 명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명이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머리 위에 임하여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옆 사람이 들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넋두리하고 기도에 깊이 빠져서 기도를 즐기는 것, 그런 기도 말고요. 기도하면 곁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뵙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게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기도 이야기였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시대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었어요. 그래 한 고을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원님이 권수가 두려워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되어지고 정말 눈알이 빠질 만큼 기도에 집중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 응답은커녕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이야기를 많이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나님이 거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 기도, 하나님과 교제고 대화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나님이 첫 번째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첫 번째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이 최초로 나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잠시라도 선악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창조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난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나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면서도 돕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범죄 자리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정말 거룩한 자인 것으로 보여요. 남자가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눈으로 보여지면서 죄악과 전혀 관계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권사하고 집사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면서 이와 같이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엄한 말씀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보,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갖고 안 되겠어요.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해줄 테니까 이것은 당신과 내가 죽는 이야기예요. 죽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전할 때, 여보, 오늘 교회 갈까? 그랬더니, 아이, 나 바쁜데. 오늘 너무 피곤해. 그래, 다음 주부터 가자고. 이렇게 타협하는 것처럼 그냥 아담이 하와에게, 여보, 저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오히려 궁금증만 야기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서 나가야 할 그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목숨처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길에 이건 정말 아까워요, 버리기가. 정말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도요, 인생 가는 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고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 지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가장 먼저 발견되어진 것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인격적 옷을 벗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찰서에서 불려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찰서는요, 뭘 선물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지, 불려가면은요, 정말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나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죽음에 있으면 피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수치를 뛰어넘어서 목숨이 지금 사망의 그늘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뒤에 있는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게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기도가 되어져요.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주문장이에요? 어디가 서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므로 내게 주었던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주문장이에요. 진짜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못 알아듣는가 하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 스마트폰 갖고 살고 있는 친구들, 대학에 있을 때 이 면접 고시를 시험 보면서 가장 한국에서 명쾌한 글이 있다면 신문 사설이에요. 신문 사설을 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10명 중에 1명이 대답할까 말까예요. 고등학교에 서울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요. 3등급, 4등급 학생들입니다. 3등급, 4등급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설 한번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상황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대답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만이 그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그가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좋은 뜻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요, 부자간에 믿지 못하고 그들이 어떠한 불신의 벽을 쌓고 산다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목사님 누구하고도 불신의 답을 쌓고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천국 가게에서 아담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담은요, 지금 타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타락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온전함을 다 누리던 사람이에요. 누리던 사람. 그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앞에 설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것도 또 여자 혼자만 놓고 나 혼자만 돌아다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내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죽어간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먹고 말았습니다. 그게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이 아담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가장 좋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간에 손해를 보고 좀 당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게 놔두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그가 견디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자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이 범죄할 것 같으니까 찾아오셨고 또 범죄하니까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주시려고 여기 오셨다. 지금 여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세상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가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창세기 6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여졌기 때문에 노아야 너는 방주를 건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 암수 한 쌍스를 반주에 들여놓고 양식과 사료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려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안하고 안절부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셔서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모든 나라에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경제든 군사든 그 무엇이든 간에 유대인들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세계 시장 그 모든 것들이 중지되어 버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면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나보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명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물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새 천사를 보냅니다. 그를 대접하게 만들고 사라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나이 많고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요.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 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때를 기다려 내년 이때에 내가 아이를 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난 후에 그 기도 속에서 다 가르쳐 주고 이 새 천사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갑니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소돔성의 죄악이 지금 이 한국에 뒤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동안 묵인하고 놔뒀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데 헤아리면 바로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던져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합니까?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그래요.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로 포로로 가게 했습니다. 실제 포로가 아니잖아요. 가서 궁중에서 공부하고 방백이 되어지고 총리가 돼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곳에 가야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건져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하면 다니엘에게 약속하고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같이 죽이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의인 악인과 함께 같이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치요, 하나님이 큰 범죄를 하고 아브라함이 나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아붙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0명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화가 쌓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5명이 부족하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를 노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3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면전에서 대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기도하면서 이 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으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살아 역사하신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절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전능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명인답게 나 이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10명은 이 조카 롯이 가서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니까 둘 있죠. 딸 둘, 넷이죠. 이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적어도 6명이죠.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명은 확보했어요. 그래도 사돈들 사람들한테는 그냥 스님 아들하고 결혼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겠습니까?
본사가 되어지려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사돈들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에요. 10명은 적어도 이 소돔성에 확보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는 10명이 있습니까? 10명이. 이번 추석에 가셔서 10명을 확보를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저희 가정에도 10명은 있게 하여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전능하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형편과 사정을 들어서 주세요. 포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명인으로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펼쳐가는 기도의 명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에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